로마서 8장을 읽지 않거나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모르시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성취를 떠나서 내 갖고 있는 마음가짐, 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관리, 영성 관리에 가장 기초적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 8월 달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발걸음이나 목회 주제하고도 많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짧으니까 먼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4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재를 바로 보면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교단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만 카톨릭에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로 진행되는 많은 과정 가운데 루터도 자신의 저작에서 가장 많이 집중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이 땅의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자유한 것 같은데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게 많아요. 특별히 요즘 현대도 그렇고요. 실제로 또 묶여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보면 요즘에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좋은 뉴스도 있지만 또 막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뉴스들도 같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지고 더 많이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는 시대일수록 우리의 내면적으로 정말 추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마음의 평화들을 빼앗는 시대, 빼앗는 우리 가운데 삶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걸 들으시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빼앗기고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들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사람과 웬만하면 좋은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함이고 또 주님을 믿는 것도요.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A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라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글자를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일단 교재를 보시죠. 교재를 보시면 그러므로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끝까지 그러므로서의 중요성 보여줍니다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7장의 깊은 탄식과 절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라 이어서 8장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7장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8장의 승리 선언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거기를 한번 줄쳐 보십시오. 지난번 수요일 날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했을 때 7장에 야, 내가 어떻게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구나라는 하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라는 단어보다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말로 안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in으로 표시되잖아요. 저도 바이올라 다닐 때 늘 저희가 서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서적이 in Christ라는 서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성서를 번역하고 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제 미국 말하고 이 안에서라는 말이 한국말로 조금 애매해요. 예수 안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되게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안을 안과 밖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속에서 그럼 예수님 밖은 뭐지?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영어에 through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돼지꼬리 표를 빼셔가지고 위에 빈칸에 멋을 이렇게 물결 표시를 멋을 통하여라는 표시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개입되죠. 예수님이 주로 개입되지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예수님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머리를 땅 때려가지고 머릿속에 막 꽃밭이 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막 만드시고 또 때로는 encourage,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같이 개입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 모이면 같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이것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누르고 억압한다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색하면서 우리 신앙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이 말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이 주님의 영과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조금 신학적으로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줄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줄쳐 보십시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건 모르건 우리 모두 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들을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는 더 반갑게 내 아들아 힘드니까 나한테 기도하러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냥
일방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인터널 릴레이션이라서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 마음에 엄청난 죄악감을, 아무리 그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죄인이거나 구원받지 못할 바라는 자, 사망과 죽음의 얽매인 자라는 정죄함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게 바울이 정말 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느꼈던 거예요.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이 말이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헬라어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그 다음 동그라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죄, 판결, 형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 앞에 결코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2번 사용해요. 헬라어 원문을 좀 봐야 되는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죄로도 더 이상 법적인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자,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 어떤 죄로도 더 이상 법적인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까지만 한번 줄 쳐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근데 제가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죄가 많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나의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순차적인 과정, 때로는 막 즉흥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마치 부부 생활처럼 막 뜨겁게 좋아하고 뭐 허니문 때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먼저 알게 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 너무 귀엽고 말도 잘 듣다가 좀 머리 크고 그러면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도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과 관계라고 할 때 주님과 뭐 100% 불같이 뜨겁게 뭐 바울처럼 순교 당할 때까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깨닫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란 존재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거스르게 하는 나의 죄와 실수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대로 제가 3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그래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 거예요. 마귀가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고전적이기도 하고 목사님 좀 이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나를 예수의 피로 묶어달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자 혜택이고 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부가 설명은 2번에서 좀 하겠습니다. 자, 참고 요한복음 5장 24절 교재도 있고 화면도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A번 전체를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 해결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B번으로 들어갈 때 하나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단정하냐면, 그럼 죄의식이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어요. 미국이나 전 세계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분들, 좀 누가 봐도 이게 보수적이라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게 아니라 조금 유별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런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식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죄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실수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죄책감을 느껴요.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죄책감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죄를 바라보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한 죄의식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죄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나는 복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관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반드시 복을 상속받을 사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입니다. 자, B번에 보면,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은 조금 나중에 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해방시킨다. 과연 이게 어떤 것인가? 2절을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영어로 비카우스입니다. 해방의 근거가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라는 말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7장에서 말한 7장에서 시작. 7장에서 말한 죄의 법과 사망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재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리 또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철학적으로 인간이 원래 본성이 선하다라는 철학들, 성선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동양의 철학에도 보면 인간이 본래 선하다라는 그런 성선설의 영향을 받은 철학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봐라, 아이들 너무 선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한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인간이 악하여져서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기독교 원리이거든요. 성악설이죠. 여기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조문의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선을 행하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데 기뻐합니다. 선을 좀 행하려고 하면 그 선을 행하면서 느끼는 피곤을 굉장히 큰 피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안에. 목사님은 없나? 우리는 없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에 어떤 하나님이 제동을 걸고 이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만약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자체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유의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나에게 중요하고 반듯한 나아갈 길이 밝히 보여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난 이거 싫어라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그 싫어하는 마음조차를 하나님께서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걸 바꿔서 이 사람을 정말 선하게 쓰고 싶으면 그 싫어하는 마음의 생각과 힘이 빠질 수 있도록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좀 평안하게 해줘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인도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바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휘몰라서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러한 아주 사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리와 세력과, 선을 행할 때는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악을 행할 때는 막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철학이 아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 새로운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구원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이 법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오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쓰는 검색 엔진이 Perplexity라는 검색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세계적인 이슈들을 잘 정리해주는 검색 엔진인데, 거기 보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인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관세를 이제 전 세계에 부과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런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물가 상승으로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실은 러시아는 미국과 그렇게 막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엄청나게 물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경계가 굉장히 경색됐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러시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군사력이라는 그런 장관 한 명이 트럼프에게 경고했어요. 너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손 알아? 데드 핸드라고 하는 죽음의 손, 그게 뭐냐면 핵발사 스위치, 그런 핵발사. 그리고 요즘에 최초로 개발된, 그러니까 요즘 최신 개발된 러시아의 그 무기인데 수소폭탄까지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그 발사대를 전진 배치했어요. 그러나 발끈해서 트럼프는 지금 항공모함이죠.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 잠수함 2대,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근데 안 싸울 걸 아니까 지금. 그런데 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설교 때 얘기했나요? 한번 했는데,
제가 편지를 보는데 그게 진짜 그 내용들이 엄청 끔찍해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파병되는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게 선과 악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된 뭔가를 이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악하게 하는 본성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뭐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는 날에 크리스마스인데 독일군이 뭐 진짜 전설 같은 말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서로 총구를 보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한 명이 캐롤을 부르니까 독일어로 캐롤을 부르니까 듣고 있는 영국군에서 같이 캐롤을 부르고 분명히 노래 부르고 있는 조준사격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는 찬송 부르면서 그 저녁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마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전협정이라든지 뭐 포로교환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말들 서로 아껴주고 싸우지 않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에 나갔지만 그래도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들에서 고문하거나 그 어려운 것들에는 그 모든 사랑의 법은 기독교 법적인 정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 법의 사랑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유포된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경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군사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시대라는 거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완성된 새로운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매 순간 예수님의 피 보혈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와 회복으로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도. 근데 그걸 과정은 신비해서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계속 회복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웃긴 말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비롯한 기독교 국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마땅히 결단을 내리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제목은 이상한 제목으로 나오는데 링컨이 자기가 대통령 당선때부터 수많이 떨어진 것부터 남북 전쟁에부터 그 죽는 날까지 그 링컨의 전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을 읽어봤는데 정말 그 끔찍한 내전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국 미국이라는 지금 사실은 완전히 갈라져서 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나라를 링컨이라는 한 기도하는 지도자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실제로 총으로 암살당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뿌린 피가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통합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됐다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해방 한번 헬라어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어 엘유데로세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노예가 주인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무서운 주인에게서 완전히 풀려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 구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악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속상하지? 그 사람 막 미워하고 그 사람 증오해. 만약에 뭐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메시지가 그렇다면 그건 사단의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편안하게
좋은 원만관계 한계를 유지면 인간관계에 자유가 생기죠. 그 관계가 용서와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으로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진짜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런 자유와 치유의 분량만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C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3절, 4절, 5절을 볼 텐데 3절, 4절을 볼 텐데요. 3절부터 먼저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교재를 읽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해결책. 바울은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즉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라는 뜻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줄쳐보세요. 죄에 물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는 성경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잘 잊어버리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장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명목상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보내셔서 죄인과 동일한 육신의 몸을 오게 하셔서 죽이셨어요, 십자가 앞에.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네, 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 줄치시고 피니시,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언급을 하고 발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속이지만 죄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는데 쭉 읽어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모든 마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4절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자, 그 영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 목사님 어렵습니다. 뭐가 성령이란 말이죠? 정답을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참 애매합니다. 반사님 성령을 쓰는데.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 가운데 고통이나 어렵거나 결정하기 어려울 때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성령님께 내 기도와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자꾸 내려놓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이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며 그의 영에 따라 살 때도 있고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영에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인, 아니 아무튼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도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의 힘을 더 축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뭐 종파나 뭐 이런 교단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되게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그런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이요, 뜨거워지면 아주 사소한 것들의 찌끄레기들이나 불순물들이 잘 녹아요. 용광로처럼. 근데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나 불순물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막 힘들게 만들어요. 막 불안하게 만들고요. 소망을 안 갖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건 너무 중요하다.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사는 것은,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줄 쳐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하겠습니까? 막 감성적이어야 하겠습니까? 둘 다 포함은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전자여야 한다 생각해요. 명확하게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 속에서 성령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성령님 기쁘게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사실 우리 삶에서 자녀를 키우는 건 모든 삶의 모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근데 율법의 요구가 뭐죠? 한번 헬라어 디카이오마는 의로운 요구를 뜻한다. 이는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율법의 행위, 조문을 지키는 걸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정답은 어떡하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빛이 이 세상에 비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뜻을 이루는 강력한 파워들을 발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적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결론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죠. 시작.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놀라운 자유와 해방에 대해 배웠습니다. 7장의 절망적인 탄식은 8장의 승리 선언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실존이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담대함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은 완전한 자유임을 배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 순간 그와 함께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인생,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하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영, 나의 모든 발걸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빛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